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림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친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에 압도되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자연 경치 가운데 그 자연 경치의 경이로움과 멋짐에 압도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큰 건물이나 다른 어떠한 상황에 의하여서 압도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압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에 압도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향하여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은 사무엘 말씀에서만 무려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4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였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여서 여호와의 궤를 빼앗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패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패배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들을 위한 싸움에 부적처럼 사용하려고자 하여 이스라엘이 패배를 겪었으나 오히려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서 다곤 신전 가운데 보관했을 때 다곤의 신의 손발이 잘리며 다곤 신의 머리가 떨어지는 것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곳곳에 큰 재앙으로 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투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패배하였으나 하나님은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 전투 가운데서는 이스라엘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 회개할 때 이 소식을 듣고 쳐들어오나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을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전쟁 가운데서는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요나단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4번째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블레셋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하여서 이스라엘을 크게 두렵게 합니다. 그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 가운데서 싸움을 도두는 자로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골리앗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로 그 길이를 환산하면 약 3m에 육박하는 거대한 거인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또 그가 입은 갑옷에 대해서도 표현하는데 놋 5,000세겔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해 본다면 아마도 약 57kg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무거운 갑옷을 입고 키가 3m에 육박하는 거대한 거인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싸움을 도두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모욕하며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위용 앞에서 간담이 서늘해지고 두려움으로써 아무도 능히 싸우려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을 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그 많은 전투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셨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강하여서 그의 어떠한 뛰어남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승리 가운데서는 그 승리를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싸움을 하시며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승리가 다른 그 어떠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은 채로 이 골리앗이라는 두려움에 압도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땅히 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분노를 갖고 저 블레셋과 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압도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큼에 압도당하여서 세상이 두려워서 길을 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싸움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룩한 싸움을 싸워내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세상의 큼보다 더 크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승리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승리가 오며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함이라는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혈과 육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전쟁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 거룩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에 압도되어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크다 할지라도 그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모든 것을 압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승리를 기대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함의 전쟁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